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14장 우리 15절부터 우리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과 순종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믿음 생활의 결론은 바로 순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신자라면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그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결론도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천하는 데 있어서 순종에 실패해버리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신앙이 없는 사람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최고봉은 바로 사랑으로 나타내야 되고 또 사랑은 순종으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 응답도 바로 순종과 연결되어 있고 말씀의 핵심인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지금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열심히 해도 응답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점검이 될 것이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좀 미움을 많이 품고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벌써 이 관계가 좋지 않아야 하면 축복의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스타일과 같아야 그 축복이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그릇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사랑과 이 순종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사랑이 커지나요? 작아지나요? 물론 우리 사람 나름인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내가 예수 믿을 때는 그 첫사랑 때문에 정말 이렇게 잘했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사랑이 식어진 것 같습니다. 사랑의 디크레센도, 사랑은 음악 구호로 크레센도가 되어야 되는데 점점 강해져야 되는데 점점 약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또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립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순종을 잘하나요? 아니면 초신자 때 순종을 잘하나요? 물론 어떤 분은 정말 초신자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신앙생활 때는 순종을 잘했는데 이제는 반질반질해갖고 이제는 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그러면서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 생각에 맞지 아니하면 순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사랑과 이 순종의 관계,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순종은 맹종하고 굴종과 다릅니다. 마음이 없어도 남편의 비위도 맞출 수 있고 또 직장 상사의
근데 시키는 대로 내가 월급 받으면 그만이니까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잘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맹종이고 굴종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순종은 사랑의 뿌리가 되어야 되고요. 또 사랑의 동기로서 순종하는 겁니다. 즉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순종하기보다는 그냥 직분 때문에, 눈치 때문에, 그냥 안 하면 전화 오니까, 그냥 체면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좀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만큼 봉사하고 했으면 됐지. 또 그만큼 내가 헌금했으면 됐지. 뭘 더 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껏 잘해놓고 그게 순종이 안 되고 이게 굴종이 되다 보니까 상처를 받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정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가진 건 없지만 주님 앞에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분들은 시험 안 듭니다. 그저 감격에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왜 나만 시키냐고, 왜 나보고 그러냐고. 이런 분들은 거의 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그 사랑이 식어진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중심으로 이 사랑과 이 순종의 이 관계를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고민할 부분은 대부분의 신자라면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또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해야지 마음도 없는데 하면 그것은 위선 아닌가요?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반은 맞는데 또 반은 틀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랑은 감정인 것 같지만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즉 사랑과 순종은 같은 겁니다. 사랑하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행동은 안 움직인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또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사랑하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계명은 말씀에 그냥 이것저것 이런 때문에 그렇게 순종 못하지만 저 주님 사랑하는데요. 자꾸 우리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 즉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순종하지도 않고 나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런데 말씀은 지독시리게 안 듣습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도 하려고 그러지. 내 생각 달라도 주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없는 그런 순종하는 것은 그 굴종이라며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한 두 가지를 이 사랑의 배터리가 다 닳았을 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막연히 사랑의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또 아무개가 나한테 잘하는 거 봐서 내가 사랑할 거야 이렇게 기다려도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많은 걸 잃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참 찬양 드리면서 버려진 날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정말 우리가 이 버려진 날들, 미움과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방황했을 때 주님 보세요. 그 버려진 날이잖아요. 그 버려진 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주님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과 그걸 기다리고 주님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저 영혼이 정말 주님 필요한 영혼이구나. 버려진 날 방황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 때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정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나한테 잘하는가, 내가 얼마나 잘하는가, 자꾸 거기에만 왕복, 차선으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우리는 거기에만 왕복 차선을 왕래할 것이 아니라 위에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감정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하는 섭섭함도 있죠. 또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했는데 하는 그런 허탈감도 있습니다. 사람이 당연히 있죠. 그럼 거기에서 우리는 맴돌면 안 되고요. 그래, 그거 맞다. 그러나 주님이 왜 날 사랑했니? 주님이 어떻게 사랑했니?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하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없겠니? 부모를 그렇게 사랑할 수 없겠니? 자녀를 사랑할 수 없겠니? 목회자를 사랑할 수 없겠니? 성도들을 사랑할 수 없겠니? 너를 가장 힘들게 하고 정말 이렇게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겠니? 우리 스스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전된 줄 압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생산이 안 되고요, 가만두면 미움과 분노만 생산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마음이 넉넉해도요, 우리 안에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그 사랑의 충전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근데 이상하게 미운 사람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기 싫은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하기 싫습니다. 참, 사단의 이 공격이 영적인 세계가 벌써 관계가 불편하면 기도할 맛이 뚝 떨어지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이 또 싫어집니다. 우리 로마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 이 사랑의 충전을 계속 받아서 그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데요. 우리 로마서 우리 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내일 좀 말씀드리자면 보혜사 성령,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 기도 응답과 사랑과 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에 주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와 사랑과 순종과 이 모든 것이, 이 사랑,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핵심 키워드를 놓치면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믿음은 초신자입니다. 어쩌면 초신자보다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 신명기 30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신명기 우리 30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시간 관계상 우리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즉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다른 데서 우리가 생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참 신앙생활 하면서 힘도 없고 생명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사랑을 상실할 때, 사랑의 에너지가 다 이렇게 고갈될 때 그냥 기도하는 것도 힘이 들고 봉사하는 것도 힘이 들고 뭐 하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힘이 없고 생명력이 없으니까요. 이런 경우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 30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은 사랑이 먼저입니까? 순종이 먼저입니까? 어떤 게 먼저죠? 사랑이 먼저일까요? 순종이 먼저일까요? 우리 23절 말씀 우리 한번 순서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랑이 항상 먼저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이 양육할 때 원리와 똑같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참 부모는 자녀를 끔찍이 사랑합니다. 어렸을 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울면 젖 먹이고 또 울면 또 기저귀 갈아주고 그냥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귀를 좀 알아들만 하면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어야지, 숙제해야지. 그 다음에는 계명이 생깁니다. 학교 가면 더 많아집니다. 장가 가면 더 많아집니다. 사랑이 먼저고 순종이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사랑이 식어질 때,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면 사랑이 다시 리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마음이 조금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 때에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우리가 사랑하면서 순종해야 되고요. 때로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또 힘을 잃어버렸을 때는 때때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 생각이 좀 작동이 안 돼도 사랑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때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순종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약화되고 또 순종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지 않게라서 그런 겁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순종하니까 사랑이 막 임하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은 순종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집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원망과 불평이 막 솟구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이 시간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또 하나님의 사랑도 받게 되고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핵심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만 십자가의 사랑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힘이 없을 때마다 주님이 왜 날 사랑하셨지? 어떻게 사랑하셨지? 우리는 늘 주님의 그 사랑에 늘 잠겨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 일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도 이 사랑하는 이것이 차단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사랑합니다. 영혼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영광로로 우리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